가르치는 본을 따라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실제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때로는 원치 않지만 원수 마귀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20살 때 우리 누나가 저보고 니는 마귀 닮았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누나하고 싸웠거든요.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누나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나를 억압했기 때문에 동생인 나로서 좀 저항을 했을 뿐인데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니는 마귀 닮았다 이러는 바람에 그때부터 제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게 마귀가 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씨는 하나님의 씨고 아브라함의 씨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줄로 믿습니다. 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5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날까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첫 번째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회개케 하는 일을 해요. 성령님이 아니면 자기의 죄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안다는 것은 적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서 진리로 인도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라 그 말이죠. 지금도 한 6분한테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정신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을.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뭘 기도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점점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거칠었는데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좋아져서 나중에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마지막 5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거든요. 자, 여러분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첫 번째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세 번째는요 기도하게 하고, 네 번째는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5번째는요 능력을 공급해서 영혼 구원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해주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너희들을 도와주는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누가복음의 역사와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이기게 된 거예요.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역사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승리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괜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데이트할 때 뾰족 구두를 신지 않습니까? 10cm짜리 이런 거 신지 않습니까? 그 이제 걸어가는데 잘못해가지고 삐끗하는 바람에 이게 구두가 부러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삐뚤삐뚤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균형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잘 가다가 삐뚤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라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아는 말씀을 뭐 하셨다고요? 행하신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지 않은 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당신이 모르는 것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다 아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대로 살아가시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모르는 게 없고 아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셨고 행하신 그것을 가르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아셨고 행하셨고 가르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죠? 예수님.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때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씀도 모르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대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가르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아는 것을 행하셨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죠. 데오빌로 각하여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아시는 대로 행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 청년 학생들만 한번 크게 보죠. 청년 학생들 저 위에 2층하고 1층하고 시작.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3장에 중요한 사건 하나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선생이 되어 이렇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겨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아시는 대로 실제로 행하셨고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서로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발을 씻겨주면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여전도회나 3여전도회나 4여전도회, 5여전도회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 밥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에요. 주님처럼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밥 맛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찬이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무슨 반찬이든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별거 아닙니다. 신앙이 뭐 대단히 고차원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가장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게 신앙이에요. 가장 쉬운 거 이야기하는 게 실천이에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용서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사랑으로 섬긴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고요. 요즘 이 시대에는 감사할 줄 몰라요.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르친 천국, 하나님 나라,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병자가 왔어요. 예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내 병을 못 고치는데 네 병을 어쩌고 고쳐주고. 여러분, 이게 부처님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부처님에게 와가지고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 아들을 어떻게 살려주겠노? 이러고 못 고쳐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죠, 부처님에게는.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나오면 병이 낫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죽음이 떠나가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묶임이 풀어지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구나. 그러니 가고 싶지. 만약에 하나님 나라 별 것 아니면 우리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저 에버랜드보다 못하면 우리 가고 싶겠어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은 이 땅에 조금 힘들거려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아주 사랑이 없는 분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죄 있거든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가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가서 다시는 또 똑같은 죄를 지어라.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은요, 용서받고 또 짓고 용서받고 또 짓고 용서받고 또 짓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용서받고 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한 죄를 끊어내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물론 여러분 그런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거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하고 우리 서리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제가 넉넉히 이깁니다. 제가 서리한테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맞짱을 뜰 때 막 뽀독이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겨우 이기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냥 막 다리를 걸어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 치면 원수 마귀를 잡아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능력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죠? 성령님.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능력자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넉넉하게 이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아는 것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뭐라고 선포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긴다. 말씀이 선포됐죠. 하나님 나라는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고 선포하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살면서 낭망하지 마시고 날마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의 체험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의 체험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체험을 분리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강조하고 체험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을 강조하고 말씀을 무시해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과 체험은 똑같이 균형 있게 잡혀가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체험이 위에 있는데 말씀이 밑에 있죠. 체험이 큽니까? 말씀이 큽니까? 체험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열정적이고 감정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어떤 날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나면 막 세상을 뒤집을 져서 막 하는데 마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가다가 금방 식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게 말씀보다 높아요.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자기 체험이 아니면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면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은 막 비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도 귀합니다. 방언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 못하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 존중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두 번째 거 한번 보실래요? 이번엔 거꾸로 됐죠. 뭐가 올라갑니까? 말씀이 올라갔는데 뭐가 밑에 있습니까? 체험. 이 사람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근데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랭해지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그 말씀에 체험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과 말씀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자, 이번에 우리가 재정집회를 했는데 김미진 간사님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나요? 자기 체험을 이야기했나요? 말씀을 이야기했나요? 말씀을 했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 체험이 되고 체험을 믿으니 또 말씀이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체험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어요. 앞에 두 번째 사람은 말씀을 믿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체험이 되는 것은 안 믿어요. 진짜 좋은 믿음은 뭔가 하면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은사가 있다는 걸 믿어요. 말씀이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고 말하면 그 믿음, 말씀을 믿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체험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요, 이게 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막 대단하다고 말하고 체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뜨겁고 금방 식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뜨겁지도 않고 차갑기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삶을 증명하고 증명된 말씀으로 다시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말씀하셨어요.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이 땅에 있다가 나는 성천할 거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의 삶을 40일 동안 증명해 내셨어요. 나 살아났다. 그분의 말씀이 실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쫙 풀어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말씀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고 살아낸 대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딱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에 체험이 크고 말씀이 없는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내 체험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남들을 무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말씀은 많이 없는데, 많이 아는데 체험이 없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면 내 삶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면 진짜인 게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게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믿음이 확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잘 알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말씀이 찐빠가 나는 거잖아요. 끼우뚱거리는 거잖아요. 왠지 모르게 내 믿음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들은 바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딱 균형이 잡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체험도 귀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은요, 말씀도 무시하지 않았고요, 체험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체험을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험해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온전한 11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온전한 11조를 딱 들여서 말씀이 일치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창고에 부으시는 축복을 체험하죠.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붓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방언을 정말 사모해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게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게 했어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거죠.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능력이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2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바울은 믿은 대로 선포했고, 선포한 대로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능력이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능한 믿음의 삶을 이제 청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제가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제가 갈 때 귀신이 물러가고, 제가 갈 때에 성도들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뭐 말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막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딱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지만은 정말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진교교에 처음 왔을 때에 대상포진 때문에 이 전체 반의 절반이 그냥 막 마비가 됐는데, 의사 선생님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장담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침마다 눈 뜨고 거울을 보면 이게 반쪽이 돌아가 있고, 이게 밥을 먹으면 흘려지고, 침이 흘려지고, 이게 면도가 안 되고요. 여러분, 이 눈이 안 감기고요. 그래서 약을 넣고 안대를 발라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약 넣고 안대 발라가지고 그래 살아야 됐다고요. 제가 이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 권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다고요. 우리 목사님 정말 건강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때 누가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권사님이 기도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 만병의 치료자가 아니십니까? 나를 고쳐 정거로 삼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반쪽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세면장에 가서 눈을 딱 떠가지고 앞에 딱 쳐다봤는데, 할렐루야, 반쪽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묶임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말씀이 삶으로 증명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세례가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물세례, 하나는 성령세례. 물세례가 뭐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례를 줄 때 물 3번 찍어서 주지만 그 세례 침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강에 데려가가지고 물에 푹 집어넣었다가 꺼낸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런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확 들어갔다 할 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작용은 뭔가 하면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성령의 첫 번째 작용이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물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죠? 여러분은 죄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들어갈 걸 믿습니까? 이게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작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없어도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나면 능력 있게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잠깐 능력을 나타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려워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 푹 잠겨서 물세례를 받은 것 같이 성령에 푹 잠기는 것을 성령세례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능력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의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따갑게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 세례, 하나님의 성령에 잠기는 세례, 이게 능력이라 그래.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구나 다 이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에게는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또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오신 성령을 뭘 또 초청합니까?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후에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게 이 성령 세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 때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 무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님이 전면에 나서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죠, 당연히. 내가 당신의 병이 나아라 이러면 낫지 않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이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그 여자가 정말 갈 때마다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의한 자들도 이렇게 괴롭히면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성령은요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오세요. 내가 초청 안 해도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 믿었나요? 아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작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령의 세례, 그분의 능력으로 잠기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정말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이 무능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항상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다 한 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육신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물어볼게요. 받으라라는 것은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취하고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돌아다니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사단을 발로 밟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는 건 과거로 끝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 짓지 말라는 죄를 짓는 것이 안 짓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분별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분별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제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재정부흥회를 하면서 그 김미진 간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에 사람 이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좋은 것, 온유, 겸손 이런 거 보여주시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게 다 적어놨다가 좀 이상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적어놨다가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사이트 그거를 딱 가지고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사업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분별 영역. 누가 가르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요.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요. 그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가 분별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거 여러분 괜히 시험 들라 저 욕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여기 이제 이 막 개 뭐 이런 건 안 해요. 뭐 소 이런 것도 안 해요. 숫자도 저는 안 불러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맞습니다. 합니다. 여러분은 안 하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다 그런 죄에 빠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막 그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그러면 이런 재미도 없이 어찌 세상을 사노 이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들어봐라.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좀 불편함이 느껴져요.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동진아, 지금 네 뭐 말하려고 하는지 내가 안다. 네 그거 말하지 마라.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딱 분별이 돼요. 스탑. 있죠 목사님. 이러다가 그 말하지 마 이러면 그분이 내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요? 아니다. 와, 진짜 목사님 그 놀러 안 가봤나? 그 진짜 거기 에버랜드 끝내준다.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에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너 그거 욕하지 마. 근데 막 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막 근심하는 게 느껴져요. 아하, 내가 또 속았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분별하고 살겠습니다. 또 막 기도하고.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면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분별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욕하는 게 그 재미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욕해야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옛날에는 욕하는 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안 그럴 겁니다. 시작.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쳐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실제가 일치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들, 이것들이 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사신 것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닮아가셔야 돼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뭔가 불편하게 여기면 거기서 스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죄를 짓는 자리가 불편하거든 거기서 스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 회개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중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놓쳐버리고 죄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임재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강력하게 주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한 주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범죄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며 패역하고 완악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삶을 살아왔던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끊어버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이전에 행하던 악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난 죄종들의 믿음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말씀과 삶이 분리되면 아는 것이 실제가 되지 못해서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음을 내 삶을 통하여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들은 바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 말씀과 체험이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히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죄짓지 말게 하는 성령의 가르침에 대하여 순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행하던 악을 끌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구석구석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